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눕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너의 부모와 형제와 너의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너의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다 같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고 첫 번째 가나안 땅 중에 성이 여리고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은 다른 가나안에 있는 성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크고 invincible,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오늘 맨 마지막 성경 본문에서 읽었듯이 라합의 집이 그 성벽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만약 그 성이 동그랗게 생겼으면 그 동그랗게 생긴 게 이게 얇은 벽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넓은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길 같은 게 이렇게 동그랗게 말굽처럼 그렇게 생겼으니 바깥에서 그 성벽을 넘어뜨리려면 말이 되겠어요? 두께가 그렇게 넓은데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여리고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이제 가나안 땅에 가려고 그렇게 수고해서 별의별 일이 다 있고 1세들은 다 죽고 2세들만 남아 여호수아 갈렙 빼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가는데 하필 또 첫 번째 도성이 여리고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좀 처음부터 좀 쉬운 거 하면 좋을 텐데 너무 큰 성이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그의 뒤를 이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보냈죠. 그런데 이미
여러분이 여리고의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강만 건너면 여리고에서 요단강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 당시에 요단강이 볼이 추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물이 많이 흘러서 굉장히 깊었긴 했지만 강폭이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건너가면 이제 되는데, 지금 여리고의 왕의 입장에서는 들어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건너편에 아모리 족속이라고 있어요. 또 다른 부족인데 거기에 시온이라는 왕도 있고 옥이라는 왕도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왕은 엄청 겁이 났죠. 여리고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두렵고 떨려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의 실체를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누가 혹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경계를 삼엄하게 해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정탐꾼이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 왕한테 보고가 됐죠. 지금 누가 들어왔다고. 그러는 동안 이 두 정탐꾼이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하필 들어간 집이 창기의 집이었어요. 기생의 집이었어요. 이름이 라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일단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 이 두 사람을 가나안 여인이 숨겨주죠. 2층에 옥상에 가서 3대로 덮어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제 덮어놨으니까, 그리고 그때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긴 했는데 금방 갔다고, 저기 요단강 나루턱에 간 것 같다고. 나루턱은 좀 물살이 제일 낮은 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망가려도 글로 간다는 생각이 맞잖아요. 그래서 라합 집에 찾아온 여리고 그 정찰꾼들이 라합의 말을 믿고 이제 쫓아가요. 사실은 이 두 정탐꾼이 라합 집 옥상에 지금 3대 밑에 숨어 있는데 그들은 가고 시간이 뉘어져서 잠잘 시간이 됐나 봐요.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한테 이르러. 사람은요, 이 기회를 잘 타야 돼요. 다 때가 있어요, 때가. 라합이 만약에 지금 이 사람들한테 갔고 만났고 여차저차 하다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살아나는 그런 약속을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자는 시간에 가버렸으면 그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어영부영 됐을 텐데 말입니다. 지엽적인 얘기지만 누구나 사람은 다 때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전도서에 보면은 다 저마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때가 뭘까요? 지금 우리는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대로 은혜 받을 때예요.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이 이 은혜 받을 때, 즉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형태든 여러분 각자에게 기묘한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라합이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요. 뭘 말해요? 9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생 라합이 지금 말하는 것은 크게 알았고 들었다는 거예요. 안 거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상천지하의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그거를 들었고 또 그거를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왜 하나님은 그 하필 직업을, 여자 직업이, 기왕이면 좀 다른 거, 그냥 별로 논란이 안 되는 거, 그냥 좀 평범한 아낙네든지, 그냥 채소 파는 아줌마든지 이러면 좋겠는데, 그 하필 또, 그쵸?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여인의 입에 달려있는 상황인데, 그 여인을 통해서 뭔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하필 기생이냐고, 그 여자가. 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그 사람이 기생인 거를? 그리고 기생 얘기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말씀 배울 때 별로 이렇게 달갑지가 않을 거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근데 굳이 하나님이 기생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여러분, 오늘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두 정탐꾼을 보호는 하셔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맞죠? 그러면 얘네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여리고성 전체에서 찾으셨을 거예요. 맞죠? 근데 거기는 가나안이라는 동네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아주 하는 짓거리들이 다 하나님 민망하게 하고 하나님 없다 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별같이 빛나는 사람을. 누굴? 우리는 기생이 문제지만 하나님은 기생이 문제가 아니고 라합이 문제였어요. 얘 봐라. 얘가 나를 상천지하의 하나님이라고 믿네. 홍해를 가른 나를 그렇게 진짜 거기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믿지 않는데 얘는 봐라. 믿네 나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인물이 좋은지, 나쁜지,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고, 하나님이 지금도 관심이 있는 것은, 올림피아에 네가 있구나. 여러분이 그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꿈꿉니다. 저와 함께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에 속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이 워싱턴을 내려다보시고 올림피아를 내려다보실 때 얘네 교회 애들은 다 괜찮아. 다 라합 같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기생이다. 기생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말을 안 할 수도 거기만 머물러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더 깊은 곳에 있으시다. 왜냐하면 하나님한테는 기생이 뭐가 문제예요? 남자가 문제예요? 여자가 문제예요? 건강한 사람이 문제예요? 지체가 부자연 사람이 문제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문제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하나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필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서도 아무리 하버드를 몇 개를 나왔어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뿐이에요. 라합은 그걸 지금 그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상천지하의 유일한 하나님 신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 믿습니까? 네. 흔들림 없어야 돼요. 그분은 이슬람, 불교, 유교, 힌두교, 자기 주목을 믿으라는 동네 사람들의 신이 아니세요. 여러분,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한 분만밖에 안 계세요. 그거를 라합은 믿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죠. 두 정탐꾼을 숨겨주십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그와 같은 기가 막힌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갑자기 자기가 혼자서 도 닦다가 받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저기 저 남쪽 나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뭐 등등 레파토리를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다 똑같이 여리고에서 들었는데 여자는 라합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도 설교를 다 똑같이 듣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하는데 듣는데 믿음이 생기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라합이 들어서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맞죠? 자기가 들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뭘 들어야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거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진 않죠.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건 맞는데 뭘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The Word of Christ 영어 성경에 써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은 뭐겠어요?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을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 교훈들이 잘 이거 정확히 오늘 아셔야 돼요. 너무 기초적인 교리인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두 가지로 불리셔요. 첫 번째, 구주.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수렁에 다 빠져있는 나를 건져내셨다는 면에서 구주세요. 이거를 다 잘 알아. 이걸 또 믿어. 근데 그 다음이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주님하고 구세주는 다른 용어가 다르잖아요. 역할도 다른 거예요. 주님은 훨씬 더 내 안에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아무 죄책감이나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주중에도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거는 그분이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구세주인 건 믿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주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딱 돌아보면서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curious, 당신은 아니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했잖아요.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야 바요나 시몬아, 이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마음속에 그렇게 대답하게 해주셨지. 다시 라합으로 돌아옵니다. 라합은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였으니까 예수님 몰랐고 들었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하신 능력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겼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도 들어서 믿음이 생기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까지 아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 들은 게 더 정확하게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서 믿음이 여러분도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믿었어요? 어느 동네 아줌마가 자꾸 교회 가자 그래서 뭐 준다고 그래서 기념품 받으려고 5봉 받으려고 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좀 그렇게 해서 시작한 사람도 있고 whatever. 그죠? 분명히 어느 시점에 주님이란 예수님이란 분 그런 분이구나 라고 들어서 내 마음이 요동치고 막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고 막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 들음이라는 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우리 교우들은 여기서 딱 또 멈추면 맨날 들었던 소리란 말이에요. 들음은 뭘 반드시 동반하냐면 깨달음이 와요. 라합이 들었어. 다른 가나안 사람들도 여리고 사람도 다 들었는데 라합만 유독 깨달음이 된 거예요. 이분이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분이구나. 내가 이 여리고에서 맨날 믿고 있는 이 샤먼 같은 것들은 다 거짓이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진 다음에 뭐 했어요? 두 정탐꾼이 오니까 내가 들은 바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숨겨줄 테니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 나를 좀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행동을 했어요. 고백도 했죠. 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다. 오케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의 본래 뜻은 들으면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면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갈 때 목사님한테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웨르미니 거기서 한 개 더 가야 돼요. 라합처럼 하나님임을 고백해야지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구나, 막 눈물이 나는구나, 오케이, 반드시 있어야 될 프로세스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본인이 복이 못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슨 느낌이시냐면 그래 이제 네가 그래 이제 시작됐구나, 나를 돌아보겠구나 이제. 근데 얘가 안 돌아봐. 막 몸은 움직이는데, 들어서 막 몸은 움직이는데 하나님 안 봐요. 그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올림피 하나장로에 그런 분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돌아봐야죠, 하나님.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잘 들으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거기서 좋은 땅에 있어야 이게 곡식이 난다고 할 때 예를 드신 거잖아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 그러셨냐면,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우리 여러분을 다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을 할 때 많은 이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과정들을 안 겪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겪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냐면, 그것을 겪어야 여러분이 든든해져요. 건강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마음껏 살 수 있는 인격이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자기한테 대답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서 살라 그러면 정말 꺼리낌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지금 천국에 하나님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서 정말 잘 사실 수 있겠어요? 남을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동안에? 남 시기하지 않으셨어요? 사촌이 뭘 사면 배가 아프지 않으셨어요? 배가 아프지 않으셨어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뭐 어떻게 되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딱 계시는데 알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셨으면 천국 가도 되겠지, 지금. 근데 만에 하나, 이것 말고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에 부담스러우실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셨지만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이 자꾸 레슬링을 하게 하시면서
여러분 여기도 힘이 생기고 저기도 힘이 생기고 마음의 인격이 더 천국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을 겪게 하셔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게끔. 근데 이 3단계 중에서 여러분은 적어도 1번, 2번은 다 지났을 거예요. 이 세 번째 것들을 더 많이 해보셔요. 지금 어려움이 있으셔서 하나님과 실갱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기도 자체도 안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지금 형편을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몰라요. 그 문제만 붙들고 있을 뿐이지. 그 문제 왜 생겼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나와 그분께 믿음으로 나가는 게 깨닫고 행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라합에게 주셨던 상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라합이 누군가한테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던 여인이, 거기다가 기생생활했던 여인이니까 뭐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났을 거고, 어느 날 우리가 이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느 날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들었지. 근데 그 사람은 라합이 그렇게 될 줄 몰랐죠. 응? 여러분, 지금 라합이라는 이 여자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강 건너에 있는 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엄청난 일을 이 여인이 한 건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할지를 몰랐겠지. 전해주는 사람은 만약에 상상해 본다면, 네가 며칠 뒤에 두 정탐꾼이 올 건데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하는 말을 잘 들어갖고 믿음이 생겨갖고 걔네들 숨겨주라, 그러지 않았다면 그냥 happen to hear. 그런데 그것이 이러한 역사를 나타냈다. 여러분은 왜 근데 여러분 가족한테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예수님 얘기를? 참. 아니, 무슨 동네 사람한테 전도하기 전에 왜 이렇게 가족들한테 전도 안 해요? 왜 기도를 그만두셨어요? 아유, 그냥 목사님 저만 그냥 천국 갈게요. 언젠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귀찮잖아요. 그냥 남 믿음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남편까지 생각해. 남은 잘 살다 갈게요. 그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물어봐야 돼, 본인이. 라합이 누군가로부터,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소위 뭐 신약의 복음의 내용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이 결국 그녀에게 영향을 줬다면,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다면, 오늘 우리도 얘가 언제 구원받아 교회 다닐까라는 답답함이 있으나 볼 때마다 내가 일단 그 믿음의 사람으로, 엄마로, 믿음의 아버지로 살면서 그래도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뭔 일이 또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됐어 엄마 나 기도해줘. 그래도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그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이죠.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냥이라기보다도 믿음으로 그런 소망 가지고 전하는 그 작은 단어나 문장이 무슨 일을 일으킬지는 모르는 일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안 하시냐는 거죠. 개인의 삶에 있어서 더 나아가 이제 10월 11일 날 동띠몰에서 선교사님이 와요. 여러분, 내가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 행사를 하면 목사님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니, 이렇게 물은 게 목사님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아니, 성도님들이 나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 또 무슨 또 선교사 부르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는 이때에 그냥 잘 찬송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조용히 지내면 되지. 이 팬데믹 속에서 이 델타 변이가 왕성한데 뭐하러 또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왜 나는 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런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분이 오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은 뭐 다른 선교사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그 같은 선교사님은 20년 신학교 들어오자마자 졸업하고 갔어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동티모르가. 그런 거기에 20년 전에 가서 지금도 전기가 선교사님 사는 데는 전기가 있지만 전기가 없는 곳에 가서 그 원주민들하고 가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지. 사랑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도 전하고 맨날 싸우고 뭐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라고 거기 초코파이 준다고 와서 먹다가 또 예수님 찬양도 하다 이러다가 저러다가 이러다가 그들 안에 누가 알아요? 라합이 있을지. 그거 하나를 마음의 소망을 들고 어떤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거기라는 곳에 20년 전에, 그것도 20년 전에 말입니다, 가서 계신, 뭐 우리 교회 다른 선교사님들은 안 그러세요? 다들 20년 30년 전에 우리는 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도 나름 좀 편하게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분들은 그런 건 다 애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현장에서 그렇게 키우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서 뭔 일을 뭐 특별히 하겠어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부르지 않으면 그 동티모르 선교사님 미국 땅에 오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고 인터넷에서 보는 그런 목사님들이 오신다 그러면 막 그냥 와가지고 설교 듣고 그 설교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의 설교나 무슨 다른 사람의 설교나 솔직히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지. 그런 곳에서 그렇게 무명인으로 사는 선교사들이 왜 그럴까요? 그 지역 그 땅에 하나님이 구원고자 하시는 영혼들 때문에 가신 거잖아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안 가고 싶었으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도망가다가 물에 빠져서 고기가 먹어가지고 3일 동안 있다가 토해내서 다시 니느웨로 간 거 아닙니까? 맞죠?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요나서 몇 장밖에 안 되니까. 가서 읽으시면 가면서도 입이 나왔어요.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는데도 싫은 거야.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람 사람들이고 자기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맨날 괴롭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고 원수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데 이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니느웨가 3일 길을 걸어야 된답니다.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근데 하루만 갔대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돌아 쓴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여호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고 이제 돌아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위에 설 때 얼마나 경을 치를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러면이 그 마음에도 없는 진정성도 없는 하나님에 대한 전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후 왕, 신하, 니느웨 백성 전체 6주까지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요나의 그 멋쩍은 전도 요즘 애들 말로 영혼이 없는 전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라합, 아유 그 여자, 아유 더러운 여자,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라고. 그 당시에 그 여리고성 안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이 그 여자밖에 없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의 종인데. 수넴 여인이 주의 종이니 내가
봉양하나이다. 구독에 자기 아들 살렸잖아요. 아들을 살렸다는 것은 그 수냄 여인의 가문이 살아난 것이에요. 작은 일이 큰 일이에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 라합은 들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믿었어요. 고백했어요. 행동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탐꾼을 살리게 되고, 그 결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게 되죠. 여러분, 들어가서 보고를 했는데 무슨 마음을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겠어요? 장군님, 가서 봤더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다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인은 우리를 보호해 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우리가 돌아올 때 반드시 우리가 이길 건데, 우리가 질 때 우리 살려달라고 했어요 할 때 그 소리를 들은 강 건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어땠겠어요? 용기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적진에서 이미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가족 전체가 살아나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상 주시는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하나님 믿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삼고, 그것도 감지덕지인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이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에 내가 속히 오리라. 와서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합은 결국 두 정탐꾼이 가면서 자기들을 내려놓은 그 창에 빨간색 띠를 주면서 이거 거기다가 묶어놓으라고, 우리가 다시 공격해서 올 때 그게 매여져 있는 곳은 우리가 해하지 않을 거야. 근데 왜 또 하필 또 빨간 띠일까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화가 나시고, 이제 이집트 왕 바로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는데 안 내보내니까 여러 재앙들을 하다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 초태생을 죽이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때 고센 지방의 이집트의 한 도시인 고센 지방에 몰려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죠. 너희는 어느 날 너네 집 인방 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거기 발라두라. 그러면 내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 거룩한 상상력. 그날 됐어요. 시커먼 하늘이 다 시커매지더니 뭔가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앞에 빨간 피를 쫙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다가 Passover가 한문으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정탐꾼이 그런 마음으로 빨간색을 주지 않았을까?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있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단 이때도 두 정탐꾼이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그거 매달린 그 공간 안에 있어야지, 거기 있던 사람이 바깥에 나와서 돌아다니면 우리 책임 없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구세주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라합이라는 여인, 기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생을 본 게 아니고 라합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사회적인 조건,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나를 생각하시고 축복하시니까. 들음에서 라합이 믿음이 생겼어요.
오늘 여러분은 듣는 생활 잘 하세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깨달음이 오면 그것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들음에서 오는 믿음의 온전한 프로세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 안에 여러분이 계셔야 해요.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이 땅에서 부르신 날까지.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오늘 여러분이 답을 찾으러 왔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현실적인 아들, 딸의 문제, 여러분 질병의 문제, 여러분 자신의 문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해결해 줄 분이 한테 해야지 맨날 다른 데다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해결해 주시는 분한테 눈을 딱 뜨고 기도로 말씀을 드려야 돼. 해결해 주시잖아요. 날이 저물었고 떡과 무엇밖에 없잖아요. 광야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으로도 안 되잖아요. 힘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믿어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라합처럼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에 따라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에서 내리는 상을 많이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머리를 조아려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 설교 자체가 들리지 않는 만큼 마음에 심상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숨막힐 것 같은 생애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사오니 그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할 때에 그들의 삶에 밝은 빛을 비추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일 주의 전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실천하여 라합과 같은 주님의 일꾼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